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란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죄를 짓기 전에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서 이 선악과로 시작된 모든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무엇이 사람을 더욱더 가깝게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주장하여서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는 금방 죄된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더 이상 죄성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가야 하고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 저절로 커져만 가는 육신의 정욕을 주님 주신 은혜로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도 그 은혜를 자칫 금방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특히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잘 이기다가도 딱 한 번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은혜를 다 망가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고의 말씀으로 새기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잠깐 시선을 돌려서 남유다의 두 왕이었던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시대에서 우상 숭배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다 잃어버렸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 우상 숭배의 이 죄를 서슴지 않고 드릴 만큼 정말 타락한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라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 다윗의 계보를 이은 남유다라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는 백성일 텐데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공통점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27절의 말씀도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길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고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로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말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아합의 집 우상 숭배자들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기를 힘쓰지 않은 이 두 왕은 자연스럽게 아합의 집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이후로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 여호람은 가장 믿음으로 살아야 할 남유다를 전체를 데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고 심지어 아하시아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달랴로부터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익히 배워서 아주 열렬한 바알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헤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죄를 지었을 뿐인데 그 죄는 힘이 있어서 한 번 죄를 두 번, 세 번, 10번 이렇게 죄를 계속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특히 죄에 한 번 노출되게 되면 우리 안에 죄성과 이 죄가 만나게 되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점 더 심각한 죄도 아무렇지 않게 지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죄가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정말 죄성은 무섭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만연해 있어서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힘을 기르지 않으면 영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이지 못하게 만들면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결국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늘 죄성과의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이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욕에 더 할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 예수님에 대한 것에 더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전자가 우리에게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많이 구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악에 대한 최후의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권세 아래 패배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초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람 때에는 남유다의 영원한 속국이었던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해서 남유다의 대적이 되었고 아하시아는 남유다를 1년밖에 다스리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떠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도록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네 인생이 죄악으로 망가진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만 사모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저절로 생겨나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시고요.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이길 수 있게 되며 이 세상을 정복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더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고 그래서 죄를 모두 다 정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가지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강하게 소유하는 예수님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죄를 여전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를 거스르고 십자가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 의지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은혜로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의 삶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